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선선해지는 날씨와요, 거리를 지나다 가며 보이는 이 호박들 때문에 가을이 온 것을 조금 실감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쌀쌀해지는 가을날에게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 가을은요, 특히 이 만남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밤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기를 정말로 매일 밤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이 귀한 동역자들과 이 만남의 축복이, 무엇보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조이풀교회, 너무나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 또 저런 이야기,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놀랍지 않은 게요, 이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3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약 26억 명. 네, 지금은 한 80억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26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다고 합니다. 이 미전도 지역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이니까요, 꽤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주변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땅이요. 이 미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한 63% 정도라고 해요. 어 정말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이 렌즈를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가깝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기독교인의 비율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63%로 미국 전체에 있는 기독교인의 비율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제 한국인 2 세들,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들의 복음화율은 약 47%라고 합니다. 이 수치대로라면요, 우리가 이 한인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한인 사회에서 살아갈 때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이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꼭 이 수치에 근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 50%가 넘어가는 이 기독교인의 비율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그리고 이 십자가를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또 교회에서 모인다니까 모이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렇다면 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이 세상과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 문화와 형식에 갇혀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이 바로 예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 가는 곳에 눈길이 간다고 하잖아요. 눈길뿐이겠습니까? 이 마음 가는 곳에 손길도 향하죠.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발길도 향합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요,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로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절기마다, 행사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의 시간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조명들과 카메라와 앞에 이런 여러 장비들이요. 오늘 이 예배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 6장 1 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이사야서는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 중에 구약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들어가서 1 이사야서인 1 장에서 39장, 그리고 제2 이사야서 40 장에서 55장, 그리고 제3 이사야서인 56 장에서 66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66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는요. 사람들에게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쓰러지고 부서지는, 그리고 쓰러져 있는, 부서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강권하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이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 장의 내용인데요. 다른 선지서들은요. 이 선지자의 부름받는 장면, 이 소명의 장면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1 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소명 장면은요. 오늘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6 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 장에서 5 장까지의 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남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윤리가 상실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1 장에서 5 장을 쭉 읽어 보면요. 이곳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회복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 너희에게 온갖 가증한 것들, 그리고 죄악이 가득 들어차 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사야서 6 장에 이 소명 장면, 즉 예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 장에서 드려지는 이 이사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사야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예배의 모형으로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사야서 6 장 1 절에서 이사야는 성전에 있을 때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이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사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고 이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현현, 즉 임재하실 때 보통 지진과 폭풍과 구름과 불길과 연기와 같은 현상들이 이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또 모세에게 현현하셨을 때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이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은 꼭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실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셔서 그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러운 그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제 3번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 3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 1장 5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남용되고 윤리가 상실되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했다. 이스라엘의 죄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충만했습니다. 이 예배는요, 이 세상과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 영광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어지는, 하나님만 높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야 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고 있는 동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천사들의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요,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목도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첫 말은 탄식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마치 자신을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 망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이 다마라는 단어는요, 이 멸망, 죽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나는 죽었도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채 기뻐하기도 전에 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자각해 버리고 맙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런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된다면 우리가 설령 깨끗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설령 깨끗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이 모든 어두움이 낱낱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 되신 모습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이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탄식하며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6장 6,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참된 회개와 함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제단 수추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와 동일한 일은요, 이 신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찔려합니다. 찔려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배와 같아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영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요,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겸손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이 돌이킴의 역사와 이 용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예배를 경험하고 이러한 제사함의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 이 가로막혔던 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전할 자인가?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 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로 회개하였다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그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후에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마치신 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역의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포로된 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이 세상에 눌린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 목적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 목적과 동일하게 놓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의 예전 모습을 가진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하셨다면 이제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요. 우리는 이 비로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1장 18 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가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로부터 돌이켜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 여러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갈 때, 아니, 죽어 있을 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가지고 계신 나를 위한 목적이 우리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죄에 포로된 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세상에 눌린 자, 그 이웃들에게 그리고 만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함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비로소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